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으로 사철의 봄바람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축복받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가족에게 치유의 감동을 주사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51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손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악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악기 연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듯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전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게 하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 참으로 힘든 삶이오나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커다란 힘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마음문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 좋은 아내는 천사가 되려고 하지만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믿는다. 둘째, 좋은 아내는 작은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만 나쁜 아내는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구박한다. 셋째, 좋은 아내는 작은 일도 남편이 원하면 해주지만 나쁜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안 된다고 우긴다. 넷째, 좋은 아내는 남의 흉을 보지 않지만 나쁜 아내는 남 흉 볼 때 남편이 동조하지 않는다, 불평한다. 다섯째, 좋은 아내는 남편이 이불을 걷어차면 조용히 덮어주지만 나쁜 아내는 남편이 덮은 이불까지 빼앗아 덮는다. 여섯째, 좋은 아내는 희망과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지만 나쁜 아내는 절망과 푸념으로 날마다 살아간다. 일곱 번째, 좋은 아내는 남편이 실직해도 격려해 주지만 나쁜 아내는 좋은 직장 다니는 남편도 구박해 실직시킨다. 여덟째, 좋은 아내는 잔잔한 얼굴로 남편을 편하게 해주지만 나쁜 아내는 잔인한 얼굴로 남편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아홉째, 좋은 아내는 예쁘다고 하면 기뻐하지만 나쁜 아내는 예쁘다고 하면 언제는 미웠냐고 하면서 따진다. 열 번째,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새 양복을 사주며 기뻐하지만 나쁜 아내는 남편이 새 양복을 사면 애인 생기면 끝이라고 위협한다. 11번째, 좋은 아내는 친구들이 자기 남편을 흉볼 때 끼지 않지만 나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제일 먼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한다. 12번째,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프면 더 잘해주지만 나쁜 아내는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아프려면 혼자 조용히 아파 소리친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들어보셨고 또한 우리가 한 번쯤 웃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글에 불과하지만 이 구분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에 의하여 갈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1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혀로 범죄하지 않겠노라 그는 다짐합니다. 악인이 눈에 보이면 크게 퍼붓고 싶지만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또한 결심합니다. 2절을 통하여 그처럼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며 조용히 앉으려고 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마침내 참다 못해 입에서 말이 나왔는데 어떤 말이 나왔는가? 그 말이 4절에서 6절에 해당되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악인을 욕하는 대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그처럼 자기 입술을 절제하려는 다윗의 사투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는가. 말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온유한 말은 상처에서도 새살을 돋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좋은 말을 주저합니다. 자기 처지에 집착하는 자존심을 주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주존심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인생은 도대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욕해도 시원치 않은데 좋은 말을 해주려면 억울하고 속이 터지며 손해와 상처만 될 것 같지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도 세상도 물질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안, 축복이 임함으로 우리는 가장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혀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네 삶,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참 강한 것 같지만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더욱 잘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네 인생은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것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인생은 한 번, 두 번 살아 이생 아니고 세 번 살아 삼생 아닌 단 한 번 살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일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일생. 자기 생애가 우리네 인생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네 삶은 도대체 얼마나 엄숙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일생이기 때문에 정말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인생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이 종말을 향해 한 번 살다 가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는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 지금 생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둘째, 우리네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두 번 살아 이생 아니고 세 번 살아 삼생도 아닌 단 한 번 살아 일생인데 그 일생도 너무나도 짧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인생의 짧음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도 나이가 50세가 넘으면 인생의 짧음과 그리고 허무함과 무상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10대, 20대 우리는 인생의 봄을 생각하는 사춘기라 이야기합니다. 50대, 60대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는 사축이라 우리는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 자신도 정말 엊그제 사춘기를 보낸 것 같은데 어느새 사축기에 들어서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인생은 나그네 끼니라는 사실. 사람은 세상에 잠깐 살다 언제가 돌아가야 할 존재. 어디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가? 영원한 지옥의 불가마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다윗 왕은 그토록 힘든 인생 속에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는 그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의식? 나에게 주어지는 삶은 수도 부도 원수의 멸망도 이런 모든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나그네 인생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늘상 존재할 수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으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이 너무나도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다 할지라도 다윗 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그네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절대로 정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나그네 의식이 우리네 삶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 뼘 길이만한 저의 일생을 생각하면 잘 나갈 때도 허무함을 느끼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쌓지만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다 봅니다. 저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은 철저히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나그네 의식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믿음과 은혜로 살았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임할 수 있었던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 속에 끊임없이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네 삶 속에 끊임없이 임하는 축복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보다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최상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고백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더더욱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고백?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외로운 나그네입니다. 그러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저는 다른 것 없이는 없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나그네 의식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우리네 인생으로 멋지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 나그네 의식이 철저했던 사람, 그는 나그네처럼 지적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자비로 복음 전파를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각지를 다녔던 사람, 나그네가 세계 복음화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 신약의 사도 바울, 자신이 외로운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다른 외로운 나그네를 사랑했고 격려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 곧 이 땅을 떠나게 될 나그네는 그래서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싫은 행동을 해도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청춘과 인생도 한 번이고 나 자신의 청춘과 인생도 단 한 번. 일생과 만남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뭔가 애틋한 감정이 생길 겁니다.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에서 조금만 기대치를 낮춘다면 우리에게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흔히 다리와 같다 표현합니다. 세상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다리라고 하는 건 건너는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싸우고 갈등하는가?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는 건너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할 텐데 다리 위에 큰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우리는 갈등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 없었고 세상에 갈 때 가져갈 것 없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덜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 우리네 인생.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네 인생은 얼마나 편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쓰지 못하고 가는데, 일본의 한 부자는 많은 돈을 두고 죽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돈을 씹어먹다가 돈이 목구멍에 걸려서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일까?
육심이 잉태해서 자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불행의 원인을 남 탓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불행의 근본 원인은 나의 욕심입니다.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더욱 큰 불행의 원인, 지나침은 조만간 다가올 떨어짐의 뚜렷한 전조 현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도함으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은혜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네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네 인생은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행복을 맛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 기쁨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는 갈등의 대상이 아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합정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좋은 것을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라 들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 모두 늘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악한 부모의 마음일지인데 심지어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겠는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늘상 명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을 구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으로 우리네 어지러운 삶의 모습을 평정시켜 주실 겁니다. 행복과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맙시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나누려는 성전 마인드가 없어서 불행하고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복음이 주는 큰 선물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 집착은 영혼의 감옥. 그래서 나눔 훈련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복도 가져다 주지만 온갖 집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멋진 복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눔의 크기가 곧 여러분 평안의 크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싸울 일도 없고 근심에 집에 당할 일도 없을 겁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예배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노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배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울지 아니하는 영적인 깊은 놀이의 경지에 우리가 드디어 올라가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인생 속에서 오히려 여유롭게 여유를 되찾으며 오히려 인생을 즐기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짧은 인생이지만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나의 선택 가운데 참으로 멋진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에 소망 두며 살아가길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가 한치의 후회도 없는 멋진 삶을 살았노라, 신앙생활을 했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멋진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밤이 깊어갈 때 편히 쉬어갈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해가 저물어 더 이상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을 때 나그네는 주막집을 찾아 밥을 먹고 쉬었다가 다음 날 출발합니다. 그때 주막집 주인에게 길을 물으면 주인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 경우 주막은 교회입니다. 주막집 주인은 목회자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잠깐 안식하고 본향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을 받은 후에 길을 나서려고 영적인 주님의 장막, 주막인 우리는 교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고향으로 갈 사람들이 고향 음식을 먹으며 고향 소식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처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소망을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신실한 교회 생활에 참된 승리와 복된 행복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는가?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필요한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최대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주로 사랑을 받다가 철이 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데, 삶의 모습인데, 남을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그 사람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뚜렷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넘치게 주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랑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는 왜 향유를 낭비하느냐 화를 냅니다. 낭비적인 사랑의 깊은 의미를 알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너를 기념하고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지만, 낭비적인 사랑의 깊은 의미를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 가룟 유다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힘써 부족함을 채우려는 것,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전부 낭비하셨습니다. 사랑은 논리와 손익 계산을 초월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기억하며 사랑에 임해야 할 겁니다.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잃어버리고 손해보고도 행복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신앙의 진수를 아는 멋진 사람, 교회를 위해 눈물과 재물과 젊음과 시간과 그리고 피땀과 에너지를 낭비해 본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교회는 세상을 잘 극복하게 만드는 영적인 진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범사가 잘 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일방적인 통로와 소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래 오셨던 것처럼 교회 사랑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언어 생활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깨트리려고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유포하고 있는가. 사실 외적인 침입보다 내적인 분열이 더욱 무서운 적, 외적인 공격을 받으면 사람은 더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것은 틀렸다, 그는 틀렸다고 하면 자멸하기 때문에 내적인 분열이 더더욱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사랑의 은혜를 끊임없이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 삼가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힘써 서로의 꿈과 비전을 일깨워주고
격려해 주는 합정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60만 명 이상의 장정이 부정적인 말로 죽었다는 겁니다. 평택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죽었습니다. 할 일을 찾는 교회는 부흥하지만 할 말을 찾는 교회는 자멸합니다. 할 일을 찾는 가정은 부흥하지만 할 말을 찾는 가정은 자멸한다는 겁니다. 할 말만 찾아내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남은 인생 나는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자매이며 누가 내 모친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행하는 자, 내 자녀요, 모친이요, 형제라 들려주셨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난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은혜로 믿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끊임없이 이 땅 속에 실현되고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앞세워 서로 힘써 격려하며 격려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어려움이 생길 때는 문제점을 찾기보다 더욱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오히려 정이 깊어질 호기. 왜 요새 교회에 대한 애틋한 정이 줄었는가? 편한 것만 추구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이 결국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는데, 예전 한 10년은 조금 못 됐지만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발굴의 실력을 가진 남성 4인조 팀 울랄라 세션, 이 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력도 있었고 재미와 열정도 있었고 게다가 멤버들이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런 실력자들이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때가 되어 대중 앞에서 그들은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위해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음지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을 준비했겠는가. 그런 외로움과 서러움과 배고픔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열심히 준비했기에 마침내 그들의 때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팀의 리더 임윤택 씨가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방송 무대에 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가 죽었습니다. 혜성처럼 왔다가 혜성처럼 사라진 것, 그래도 그 사람의 때가, 그 팀의 때가 왔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과 그 팀의 때는 분명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해 주었고 아껴 주었고, 그 유능한 젊은 리더가 꽃필 무렵에 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쾌유를 위해 송원했던 것만 가지고도 그들의 때는 이미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준 대로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준비하면 조만간 여러분들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정도의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만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상 몸부림치면서 명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네 마음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네 생이 2번 살아 2생이고 3번 살아 3생이라면 우리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189장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네 인생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읽으며 몰들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66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1189번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 없이 우리네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마치 양들이 맹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잡혀먹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인생 말씀을 의지하여 철저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일생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멋진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의 때는 반드시 오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때도 반드시 옵니다. 요새 우리들은 스펙을 쌓는데 열심이지만 스펙을 쌓는데 열중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리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열중해야 할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멋진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히스토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멋진 이야기가 분명 되리라 믿습니다. 겉으로 볼품은 없어도 염은 열매가 농익은 맛을 내든 친구 따라 강남 가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객석자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한적한 산길에서 향내를 풍기는 들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 향내에 끌려 삶에 지친 나그네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 두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랍고도 고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하시고 세상 것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에는 홀가분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없이는 난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은혜와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공의를 베푸시고 구름으로 의를 부르시며 땅을 열어 만민들에게 구원을 싹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적지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공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오나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예물의 분량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에 적셔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감사 제물이 되어 하늘 보좌에 연락되길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물에, 11조 예물에, 감사 예물에, 생일 예물에, 소원 예물에, 성교 예물에 피 흘리는 희생과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무사람들을 살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 주님께서 지키시며 그들로 하여금 좋은 은혜와 계획 속에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봉헌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으로 인사하죠. 우리 이 시간도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임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이렇게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고, 여러분들의 진짜 요즘 같은 시기 속에서 마스크를 쓰며 예배드리고 또한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주일은 오늘 설교처럼 주일은 정말 인생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왜냐하면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우리 돌아가신 분, 그다음에 또 출산, 또 결혼, 그다음에 또 군 제대, 그 주일 예배 속에는 우리네 삶이 그냥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슬픔은 나누면서 반으로 줄어드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요, 기쁨은 함께 더불어 역시 나누면서 배로 늘어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임하길 바랍니다. 준범 청년 왔어요? 예, 준범이가 제대하고 처음 오늘 예배 온 거지. 예, 준범이가, 저는 우리 준범이가 정말 어렸을 때 군대를 가가지고 20살에 저희 아들 군대 갈 때보다 조금 더 슬펐어요.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했는가. 저희 아들은 그래도 24살 돼서 좀 늙어서 갔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근데 우리 준범이가 20살에 군대 가서 잘 마치고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되었네요. 잠깐만 일어나 볼래? 예, 군대 제대해서 이제 군기는 빠졌을 것 같고, 우리 잘 다녀왔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혜령 권사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권사님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예, 권사님이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요. 권사님의 자녀가, 권사님도 젊으신데 우리 자녀가 벌써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오늘 우리 고영애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지사님, 뭐 조현정 지사님, 백승호 권사님, 이명희 지사님, 그밖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가운데 입원해 계시다가 오늘 이희자 권사님께서 우리 예배에 나오셨네요.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손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방승혜 장로님과 김경숙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최칠봉 권사님과 인순혜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그래도 예, 결혼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칠봉 권사님과 인순혜 권사님. 예, 김경숙 권사님 이쪽으로 오시고, 최칠봉 권사님하고 인순혜 권사님 그쪽에 서 계시면은, 예, 먼저 우리 방승혜 장로님과 우리 김경숙 권사님의 우리 쌤이 우리 양가 우리 손민승 신랑인데, 전에 그 기쁨 저 선배 목사님이신 손은석 목사님, 지금 부평감리 그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세미 양가 우리 손민승 군이 돌아오는 토요일 12시 부평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평택 소방서 옆 남부 문예회관 앞에서 버스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미리 또 축하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도 벌써 자녀 둘 다 이제 결혼을 이제 마치게 되셨네요. 우리 최칠봉 권사님과 인순혜 권사님, 우리 신랑 최연군, 우리 신부 조민희 양이 2021년 5월 22일 돌아오는 역시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 한국교청 컨벤션 1층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여기는 버스가 롯데마트 건너편 교회 앞 11시 출발. 착각해서 뭐 바꿔 타도 뭐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역시 여러분 형편 이렇게 선교회에서 그밖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미리 축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결혼에 임하는 방승혜 장로님과 김경숙 권사님, 그리고 최철봉 권사님과 인순혜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정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개척 당시부터 헌신과 순종으로 예배 드려오신 우리 서영희 권사님께서 지지난주 금요일 7일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드님과 우리 며느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잠깐만 성도님들을 향해서 좀 서주시길 바라고요. 합정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평생 교회 개척 당시부터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섬겨오셨던, 주님만을 구주로 모셔온 서영희 권사님께서 지난 7일 금요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권사님의 모범적인 예배 생활도 주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천국 소망을 지녔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뵙지 못하고 떠나보내어 참 아프고 슬프나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이별, 고통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유가족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임하길 기도합니다. 서영희 원사님은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셨지만 여기에 남은 성도님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 충만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할 겁니다. 많이 우리 슬퍼하는 우리 유가족,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님에게 우리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드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네, 마이크 좀 갖다. 뭐 작전 짧게 있으셔요? 예, 마이크 드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면서 또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첫째 기도가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우리 나는 합정교회에서 같이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서울로 모시기 하루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나는 자녀들 고생 안 시키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저녁까지 잘 잡수시고 저하고 11시에 가까이 전화도 통화하시고 저녁 잘 먹었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 자식으로서 천매교부터 시작해서 제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합정교회는 영원히 못 있습니다. 우리 합정교회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많은 어린 양들을 전도하여 구원받도록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잠깐 뵙도록 하고요. 예배 끝나고 이희자 권사님과 김정래 권사님 저한테 기도 좀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순희 지사님 아까 제가 들어오시는 거 뵀는데 예. 우리 잠깐만 우리 정순희 권사님 3달 전에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우리 정순희 지사님 아버지께서 역시 7일 금요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은 나라의 참전 용사셨고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큰 고통을 치르셨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부산의 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계시다가 구순이 되신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보내는 마음 무척 슬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사님과의 통화 속에서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기대를 품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지사님의 말씀이 오히려 목사인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다 보시고 믿음으로 힘내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순희 지사님에게
성도 여러분,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선언문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써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해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로서 이웃에 대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